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확실한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 계절이 감사의 계절이죠. 가슴 설레이는 기대와 감동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계절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떠한 감사를 올려야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히스기야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온 성도들이 하루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앞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 한 주간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성전,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회개, 히스기야의 동행, 이와 같은 주제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 히스기야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 뉴스가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너는 그러므로 유언을 남겨라.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학자들이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암 선고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유언을 남겨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마 4기 정도에 해당하는. 그래서 제가 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자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암은 5기는 없더라고요. 4기가 마지막인데, 처음에 이 암은 국소 부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림프로 전이가 되어지고 소위 온몸 혈관으로 전이가 되어지면 이제 수명이 다한 것이라고 의학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사꾼 예언자도 아니고 무명의 선지자도 아니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주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깜짝 놀랄 충격 같은 이야기.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다시금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어지는 믿을 수 없는, 믿어야 할 일, 그 현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와 회복 치유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과연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엄청난 역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자, 5절 말씀이 키 벌습니다. 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여 줄 것이라. 아멘. 사흘 만에 죽을 병에서 살아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치유를 경험한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여러분 39살입니다. 조기 마감할 뻔했던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이 사건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치유를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는 내 차례다. 히스기야는 지나갔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패스 어웨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제는 회복을 넘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사의 계절이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 슬퍼요. 저는 지금 한숨이 깊어요. 저는 지금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내 환경, 내 처한 처지, 상황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 자, 그럼 히스기야는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절망의 때에 기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때에 히스기야는 기도줄을 잡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벽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했다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 좌지우지당하지 아니하고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소망. 두 번째는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일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때를 보내야 할 천국에서까지 이어져야 할 일이니, 오늘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절대 절망이 변하여 최고의 감사로 바뀌는 역사,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절대적인 위기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나의 영성 관리, 나의 신앙 관리가 중요하다. 자, 3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뭐한 것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진실과 전심을 다해 살지 않았습니까? 진실, 에메트, 전심, 레브. 여러분, 이 에메트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마음으로 그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 가지 약함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전심을 다하여 살아온 그것을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의 신앙이 중요하다. 평상시의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올려드렸답니다.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것, 우리의 삶에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힐 수렁과 운동에 빠져가는 것 같은 좌절을 만나면 제일 먼저 놓는 게 뭐냐? 기도줄을 놓게 됩니다. 두 번째 놓는 게 말씀의 줄을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줄을 놓치고 말씀의 줄을 놓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줄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 그러면 이 기도도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 평상시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어찌된 일인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 후초로 들어온 분인나는 그냥 숨풍숨풍 낳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아팠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질투가 아닙니다. 여인으로서 마땅히 자식을 해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와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아픔,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다윗도 왕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바빴을까요? 근데 다윗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답니다. 왕의 음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편 56편 8절에는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병에 담을 만큼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다윗. 어찌 다윗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그 업무, 그 무게가 크니 주님 앞에 눈물로. 오늘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 그와 같은 통곡의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낳았다더라? 사무엘을 낳았다더라.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왕정시대로 바뀌는 그 중요한 역사적인 격변기에 하나님이 사용해야 할 종,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래서 이 여인을 택하여 그에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셨다. 오늘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힘든 일이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잠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내가 너희 앞에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고 있어.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으로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오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간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인생의 최고 절망의 때에 기도하였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선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왕위와 함께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여러분 꼭 교회에 오셔서 우리 권덕이 감독님의 간증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에게. 근데 이 3명의 자녀가 지금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우리 권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공부하면서 꿈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다. 리빙스턴과 같은 의료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는 나는 별을 단 장군이 돼서 우리나라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주의 종 목사가 되었죠. 이남 일녀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미국 UMC, 미국 감리교회 큰 이민 목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딸입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3번째 아들은 메릴랜드에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축구 장학생으로 세계 최강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사관학교를 마쳤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성 장군이 펜타곤에서 요청이 옵니다. 나의 비서관이 되어라. 근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해군 사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째 안 놀라셔? 기가 막히니까 안 놀라는 거지. 근데요, 우리 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빠가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우리 가문에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보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아버지는 미국, 캐나다 우리 감리교회를 총괄하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 자녀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문의 씨앗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은혜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혁을 해나갑니다. 첫 번째, 찬양을 회복합니다. 찬송의 기본기가 탄탄해졌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아멘.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주님 앞에 영감 있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치 여호사밧의 군대와 같이 득과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아멘, 찬양의 기본기가 탄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절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 가치를 예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에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은 정말 전도를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셨고 선교사로 출신으로 선교의 전문가이신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거, 저는 죄송합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저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알고 보니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첫 번째는 예배였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예배해라, 나오세요, 어디 가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더라. 자, 역대하 30장 5절,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여러분 브엘세바 와서 단, 구약의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와 단은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애굽에서 출발하기 전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던 패스오버, 유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근거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배의 회복. 세 번째는 감사의 회복. 역대하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때 그 기쁨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 기쁨이 없었지만 히스기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아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인 것이죠. 기쁨이 있으니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 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아멘에는 보너스가 따라온다. 감사에는 보너스가 따라온다. 5절과 6절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생명 15년 연장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미처 구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 아수르 산헤립 왕이 대군 18만 5천 명을 몰고 와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감사에는, 기도에는 이렇게 엄청난 생각지 못한 보너스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전투에서 패배한 아수르의 산헤립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니느웨에 돌아가서 그만 두 아들의 손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산헤립이 패잔병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뭐 할 때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살해를 당해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자, 끝으로 세 번째, 히스기야는 이제 이 일 이후로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 일 이후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 뒤를 이어 신흥 강국인 메데 파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의 이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울었던 국가의 운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 그동안 쉽게 봤던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유다 나라도 그저 풍전 등화갖고 이제 쟤들하고 손절이야, 쟤들하고 어울리지 마, 우린 강대하고 같이 가야 돼, 애굽이랑 같이 가야 돼, 아수르랑 같이 가야 돼. 그렇게 주변에 눈치를 봤던 그들이, 눈길 하나 주지 않았던 주변 국가들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눈길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판세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대세인 거야. 역전이 된 거예요. 가만히 판세를 보니까 성도 주 예수교회가 대세인 거야. 대한민국을 살려라. 세계를 복음화하여라. 다음 세대를 살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시매, 23절,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전도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더라. 어찌 이런 일이 한순간에 생길 수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는 한 방에 끝나 단시간에 번성케 되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당시에 누렸던 그 번성은 여러분 아주 극에 달했대요. 하이 피크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아니 근데 가만히 은금, 보석, 향품이 나오다 갑자기 무슨 방패야. 여러분 방패는 뭐예요? 보호하는 장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것을 잘 보호하고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대박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쪽박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은금, 보석, 향품, 방패, 그리고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아멘, 2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 자꾸 창고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 이제 양과 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집중 관리하기 위해 도시를 세울 정도, 마장동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힘이 많이 주셨음이며. 어째 아멘 안 하셔? 어째 속마음을 감추셔?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어제 새벽 3시에 우리 파라과이 이희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진 한 장과 카톡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쪽 턱 밑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붓기 시작을 해.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제 너무 염증이 많이 고름이 생기고 신경이 마비가 되고 아니면 근육 마비가 오고, 그것을 1차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당연히 그 순간 즉시 기도했고, 목사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제 마음 같아서는 치료비를 그대로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도만 해야 하는 현 상황이 너무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맡기시는 물질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아낌없이 이러한 부분들을 흘려보내는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안분지족, 내게 주어진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교회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상수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후손들을 위하여 샘물을 끌어들이는, 그리고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후손들에게까지 이 번성이, 예루살렘의 번성이, 예루살렘의 축복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인 것이죠. 샘물을 끌어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0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뭐했더라? 형통했더라. 찰라흐, 형통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히스기야 왕의 감사.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예요. 오늘 하나님 신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너는 유언해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선고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 기도의 응답이 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그림자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기도는 자연계도 움직인다. 기도는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그 사실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로 20절 말씀 또박 나의 고백을 담아 성경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 어떠한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지나간 날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신앙이 주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자, 19절 20절 오직 19절로 20절 역대기하 30장 27절 말씀.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지불했던 그 대가와 고통의 시간들,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감사의 절기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며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 우리의 신앙이 히스기야와 같이 주여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 선고를 받았어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전에 올라가 벽을 향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아버지, 그에게 수한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 강대국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시고 아수르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히스기야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껏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일주일 앞두고 전 교인이 한 끼 이상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